네. 이제 구정이죠. 구정, 이제 음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 이제 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를 또 시작한다라는 그 의미가 이 구정에 있는데, 성도의 인생 여정도 이제 시작이 있다면 또 그 끝도 있음을 우리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이제 마무리될 때, 또 우리 성도의 그 여정이 마무리될 때,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과 같기를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제 다 여정을 다 마쳤는데 그때 뒤돌아보니까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과 다르더라면 그때 이제 후회하면 늦죠. 그래서 여정 길 가운데 있는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정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맞는지 좀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제자된 우리가 걷는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예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 복음을 전하는 길이셨고, 그 복음 전하다 도리어 그를 가장 잘 아는 이제 그의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권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는, 다만 소수의 병자들만 고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잖아요. 그를 환영하고 그들을 영접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도리어 그들의 말도 듣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문전박대하고 그들을 맞이하지 않는 이런 이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살폈어요. 그리고 그의 말들, 이제 제자들의 전했던 그 복음을 들었던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모든 자들이 항상 환영하고 우리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때로는 배척당하시고 주님께서도 도리어 영접받지 못하셨더라면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폈었죠. 그리고 이어서 이 6장 14절에서 이 29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이미 지금 죽었습니다. 지금 이 6장 14절에서 29절 이미 지금 죽었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마가가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 어찌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뜬금없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앞에서 이제 복음 전하시다가 배척당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근데 갑자기 이제 세례 요한을 언급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좀 연결되는가? 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게 이 마가가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연결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척받으셨던 이 사건과 이 세례 요한의 이 죽음과 연결시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또 제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이제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살필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 그리고 제자들은 우리가 걸어야 될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미리 예표하고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14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의 이름이 굉장히 파다하게 이 소문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바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이적이 무엇인지 이제 듣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헤롯 왕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헤롯 왕에게 이 소문이 들립니다. 근데 이 소문을 듣고 나서 헤롯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가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아닌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냐 할 때 15절에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선지자는 이제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을 말해요.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또 하나님께 크게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이제 그와 같이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연결시키는 이가 지금 헤롯이죠. 헤롯. 이 헤롯 왕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소문을 듣고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같이 동일한 자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좀 살펴보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죽었는가, 그 이야기로 더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해요. 이 17절에 보니까 왜 죽었습니까? 그가 왜 옥에 가두어졌고 죽임 당했습니까? 요한은 헤롯과 또 그가 결혼했던 헤로디아의 죄에 대해서 책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죽음 당하게 됩니다. 헤롯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권력가죠. 그리고 적어도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서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 큰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헤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헤롯의 그 심기를 거스리는 그런 말, 행동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듣기 원하는 것, 그가 기뻐하는 것들을 말하고 행하기를 힘썼을 것이지, 그가 원하지 않고 그의 심기를 거슬리게 하는 말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헤롯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로 요한은 감옥에 투옥된 상황입니다. 헤로디아는 어떻게 이제 이 요한에 대해서 생각하냐면, 이 19절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헤로디아는 이 옥에 갇힌 이 요한을 자기의 원수로 여겼어요. 너무 분명하죠. 자신의 치부를 들춰내고 있는 그 요한, 이걸 참지 못한 거죠. 그리고 원수로 여기고 그를 죽이고자 했었던 이가 헤로디아입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고자 헤로디아가 힘썼는데 그를 죽이지 못했어요. 계속. 왜냐하면 이 20절에 헤롯이, 이 옥에 요한을 가뒀던 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를 도리어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를 보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말을 이제 들을 때 이 크게 번민하고, 그 번민한다는 건 괴로워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찔림을 지금 받고 있지만 한편에는 그걸 달갑게, 이걸 즐거이 지금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이런 상황에 계속 헤로디아는 죽이려고 하는데 헤롯은 도리어 이 요한을 의롭게 또 거룩한 자로 여기고 그를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헤로디아가 얼마나 지금 분에 찼을까요? 지금 어떻게든 해를 가하고 그의 생명을 취하려고 힘썼는데 이 헤롯이 그것을 막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라고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때는 바로 이제 헤롯의 생일입니다. 헤롯의 생일. 생일날 이제 대신들, 청부장들, 갈릴리 귀인들, 이제 가장 높은 그런 이제 VIP들을 다 초대해서 생일 잔치를 열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잔치를 생각하면, 그 당시 잔치를 생각하면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술이 빠질 수 없을 거예요. 아마 많은 술을 마시면서
한껏 이 분위기가 이제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헤로디아의 그 딸이 이 헤롯과 그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정말 흡족했던 것 같아요. 헤롯이 그것을 봤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춤을 봤을 때 정말 흡족해하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이제 술 취했으니까 더 뭔가 과장되고 더 뭔가 이걸 이제 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22절의 말씀 보니까 앉은 자들을 크게 기쁘게 한, 그 자기와 함께 앉은 자들을 크게 기쁘게 한 그 소녀에게,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다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또 맹세까지 하는데,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줄 것이다. 이게 정말 이제 술 취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 나라의 절반 이렇게 달라고 했더라면 안 주죠. 도리어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 이 헤롯의 마음을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바로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이제 나가요. 그 소녀가 나가서 그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어머니, 내가 이렇게 해서 헤롯 왕이 자기에게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고 맹세했는데, 어머니,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게 옳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헤로디아가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세례 요한의. 그리고 이 소녀가 급하게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들어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주기를 구하죠. 이 왕이 이걸 심히 이제 근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계속 보호했잖아요. 헤로디아가 그를 해하려고 할 때 계속 보호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뺄 수 없는 이 사면초가에 딱 갇힌 이 헤롯의 모습, 심히 근심하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앉은 자들로 인해서, 이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봤는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게 된 거죠. 이 심히 근심하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하고, 결국 요한은 처형당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렇게 전체 흐름을 먼저 살폈고,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또 신자가 걸어가야 될 길, 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이제 세례 요한이 투옥되어서 처형당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투옥당하고 처형당함은 먼저는 자기의 죄로 인함이 아니었죠. 자기의 죄로, 그가 불의했기 때문에 처형당한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가 의롭고 거룩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죄인에게 나아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키도록 책망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세례 요한은 죽음 당한 거죠. 헤롯이 높은 지위에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았어요.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함으로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에 그가 죽임 당한 거죠. 아마 이 말씀 보면 조금 답답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은 옳다라고 다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을 좀 가려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돌이킬 만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좀 내게 덜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을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책망할 만한 만만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돌이킬 만한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편한 상대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복음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고 또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가
높은 지에 있는 헤롯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밝히 책망하고 분명하게 책망하고 그에게 대해서 돌이키도록 촉구했던 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죄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더라면, 헤롯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옥에 갇힐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처형에 처할 이유도 없었겠죠. 좀 사람을 봐가면서 이렇게 좀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큰 해를 가할 수 있는 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좀 어리석은 일 아닌가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이든 왕족이든 또 종교적인 지위가 있는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이런 신분과 직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구분하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또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분의 죽음이 그가 불의해서, 그가 부패하고 그가 죄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처형당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그 형벌에 처함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의 불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던 죽음, 또 형벌을 대신 받으셨던 죽음이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구속사적인 의미예요. 구속사적으로 우리의 죄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었고, 표면적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 그 당시에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표면적으로 볼 때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나, 이 표면적인 이유를 볼 때 예수께서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시면서부터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셨고 그들에게 돌이키도록 회개를 촉구하시고 책망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어떻게 지적하셨나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다 바꿔버렸구나. 너무나 이제 강력하게 이 죄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또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니까 이 무덤이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인데 이것을 아름답게 꾸미는 게 회칠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뭐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죄에 대해서, 그들의 그 죄가 더러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세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먼저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분명하게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어요. 더욱이 힘없는 자들에게만 막 큰 소리 치시고 자신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권세자들에게는 입을 다무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죄 아래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큰 고난을 당하셨고 또 십자가에까지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죄와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큰 인정, 더 큰 환호를 받고 더 높은 자리까지, 이 세상의 그 높은 자리까지 오르셨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 안 하셨더라면.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목적과 그 보내심의 그 이유와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만약에 죄에 대해서 언급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죄인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이 구원은 자기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그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온 자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데, 만약에 죄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의로운 길이었고 거룩한 길이었고, 또 죄인들을 향해서 이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책망하셨던 길이 바로 예수님과 또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고난받았던 길이에요. 죄인들을 죄로부터 돌이키시고 살리시기 위한 그 길이 바로 우리 주님 또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렇더라면 저와 여러분들, 제자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해져요.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복음에 이제 합당하게 행해야 되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때로는 책망하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죄 가운데 거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망하고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이 사명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말해야 될 바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인지, 또 음란한 자인지, 거짓된 자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거짓 복음은 그런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이러한 이제 긍정적인 것들만 이야기해요. 만약 죄에 대해서 또 죄로 말미암은 형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고백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또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 단순히 어떤 가시적인 복만을 구하고자 나아가는 그런 기복신앙에 딱 갇혀버리게 되겠죠.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교회에 혹 속해 있다 할지라도 가장 불쌍한 자가 이런 자 아닐까 싶어요. 계속 자기는 이제 교회에 속하여 있고 예배도 드리고 뭔가 종교 행위는 다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는지도 모른 채 단순히 어떤 종교적 행위로 그 복을 구하는 모습이라면 이것은 세상의 다른 타종교들과 다르지가 않아요. 이제 이게 바로 혹시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모습 아닌지, 또 우리 주변에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돼요. 우리는 교회로 부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먼저는 참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킨 신자들이 얻는 그 참된 복,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이미 살폈지만, 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자들이 환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방금 우리가 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이것을 다 기쁘게 달갑게 들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걸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관계가 흘러갈지 이미 너무 분명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분명하게 전한다면, 참된 복음을 분명하게 전한다면 때로는 친숙했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해요. 그 고향 사람들과 예수님의 그 관계를 보시면 알잖아요. 가장 잘 알고 가장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왔던 관계예요. 근데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복음을 들었을 때 관계가 다 깨져 버립니다. 도리어 거부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기도 해요. 또 세상으로부터 크고 작은 해를 입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적당하게 이 세상과 또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면 큰 해를 입지 않고 또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서 좀 더 편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또 주님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맞더라면 이제 두렵다고 또 불편하다고 해서 그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 맞더라면 이 길은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배척의 최고봉은 여러분 순교예요. 배척의 최고봉. 지금 세르요한이 걸어갔던 그 길.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 제외하고 나서는 다 순교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뭐 사도들만 순교로 나아갔습니까?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믿음의 손조들이 정말 많은 이들이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까지 다 무릅쓰고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믿음의 손조들이 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더라면, 이 순교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는 거잖아요. 가장 귀한 생명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자라면 어떨까요? 이건 여러분과 제가 순교 당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에 사시면서 순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적어도 이슬람권 정도는 나가줘야 거기에서 여러분 이제 순교를 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 다 순교당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 있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따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기의 소유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자는, 처와 자식과 부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 생명을 미워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를 감정적으로 싫어하십시오, 이게 아니죠.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더 귀하게 여긴 자는, 가족보다, 나의 형제보다, 또 내가 내 생명보다도 더 예수를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게 바로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일 거예요.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에워싼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신자는 요동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가장 큰 값을 다 지불해 버렸어요. 순교까지 각오하고 주님을 따른다면 여러분 그 어떤 위협이 우리에게 먹히겠냐는 거예요. 대적들이 우리에게 끼칠 가장 큰 해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적들이 우리의 몸은 해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결코 해할 수 없음을 분명하기에 우리는 여러분 안전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난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망도 생명도 어떤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정말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주님을 따르다 조롱받는 것도, 또 주님을 따르다 관계가 깨지는 것도, 또 세상에서 해를 입는 것도 굉장히 작게 느껴질 거예요. 굉장히 작게 느껴질 거예요. 이미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렸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조금 해 입는 것, 조금 손에 대는 것, 이게 크겠냐는 거예요. 의의 길을 따라서 불편을 겪는 거, 이거에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걷는 길은 이런 길이에요. 의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걸어가는 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이게 바로 신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적당히 못 따라가요. 지금 한국 교회는 적당히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복음의 길과 거리가 멀어요. 적당히 그냥 주일날 한번 출석해도 충분히 괜찮은 신자인 것처럼, 충분히 성경이 말하는 성도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전혀 주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희생하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을 할지라도 마치 이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길 끝에 정말 그러한 이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까라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길을 따라야지, 그냥 이제 나중에 열었을 때 그거 아니다라고, 홀짝처럼 아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네 이렇게 후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할 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담대하게.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죠. 세례요한, 또 예수 그리스도,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또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에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또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전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결코 볼 수가 없죠. 또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죠. 누군가는 이것이 죄임을 분명하게 말해줘야 돼요. 죄임을 분명하게 말함으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주님의 그 권면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헤롯은 요한의 그 책망을 들을 때 옳다고 받아들였어요. 그의 책망을 들을 때 괴로웠지만 달갑게 들었어요. 권면하는 또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기까지 하고, 그를 해하려는 그 헤로디아로부터 그를 보호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헤롯은 어때요? 참된 회개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헤롯은 권면을 받고 또 지적인 동의로 그것을 옳다고 여겼지만, 그 지적인 동의에 그냥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맞다, 동의하죠. 그런데 여전히 그 죄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처럼 지적인 동의에 머무르는 것이 있지 않는지 경계해야 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자가 바로 신자예요. 그리고 아마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근심하고 또 후회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면, 동의 정도로 그치고 여전히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죠.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이제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렇기에 분명하게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질 뿐 아니라 죄에 대해서 또 감정적으로 애통해야 하고, 또 자신이 죄로 나아갔던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죄를 그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합당한 회개요, 또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헤로디아를 보면서 또 이 죄에 대해서 권면받았을 때 이 자신을 권면했던 이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겼잖아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의 생명을 취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권면받았을 때 이것을 경계하셔야 되죠. 자기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모습이에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이가 자신을 무시했다 여기고, 또 자신의 체면을 손상시켰다라고 여기고, 또 자신을 음해한다라고 도리어 여기죠. 그리고 혹 죄라고 인지할 수도 있어요. 혹 죄라고 인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이 죄를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쾌하죠. 왜 나만 지적하는가? 왜 나만 죄인이라고 하는가? 다른 이들은 왜 다른 이들에게, 나와 같은 그런 죄에 넘어진 자들에게는 말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의 죄를 지적하는 너는 죄가 없는가? 도리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또 이제 걸고 넘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또 이 권면하는 자들을 향해서 적개심을 품고 그를 원수 삼는 일들을 만들어내죠.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권면했을 때, 또 죄에 대해서 책망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굉장히 아플 거예요. 이거 너무 알겠어요. 그런데 그 권면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또한 자신의 죄를 책망했던 일을 해하기 위해서 더 큰 죄로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더 큰 문제예요. 그리고 헤로디아는 이 자신이 원수 삼았던 세례 요한을 해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일을 진행시킵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해야 될 그 딸마저도 그 죄에 가담하게 만들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취하는데 이 자기의 딸을 도구 삼잖아요. 같이 망하는 길이죠. 같이 망하는 길. 그리고 자신을 권면한 세례 요한이 사라지면, 그가 큰 고통을 당하면 자기의 죄가 덮어지거나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에는 그 죄를 더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많은 그 범죄를 행하는 분들을 보면 딱 범죄를 행했을 때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먼저 반응합니까? 어떻게 이 죄를 은폐하고 감출 수 있나? 이거 이제 하다가 더 큰 죄를 짓는 경우도 허다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도리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으로 인해서 우리아가 죽음까지 당하게 되죠. 누가 죽였습니까? 결국 이 대적의 손을 다른 이제 군대를 통해서 우리아가 죽음 당했지만 결국 다윗이 그를 죽게끔 만든 그 당사자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잘 감추었다라고 여겼어요. 어느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음을 책망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추었을 때. 이게 나의 숨겨진 죄가 잘 감춰졌다고 여기에 안심하지 마시고, 그것을 족하게 여기지 마시고, 참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늘 끼어서 그 앞에 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숨겨진 죄가 드러났음에도 도리어 돌이키지 않고 계속 더해간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자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됨에 대하여 책망받는 일,
몹시 고통스럽고 당황스럽고 힘든 일인지 알아요. 그러나 권면을 받고 또 책망을 들을 때 진지하게 자신에 대해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 하는지, 또 회개로 나아가서 정말 돌이키는 마음이 있는지. 어떤 이들은 체면 때문에 회개한 척 할 수 있어요. 이미 이제 죄가 드러났을 때 자기의 체면 때문에 마음은 이게 더 원통하고 분하죠. 굳이 이렇게까지 일을 드러내야 되는가? 자기의 죄를 드러낸 이한테 마음속으로 그를 적대하고 원수 삼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자기의 체면 때문에 감추고 괜찮은 것처럼,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속일 수 있는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참된 회개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갈 때 또 한 가지 너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복음을 온전히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 이걸로 충분치 않아요. 복음에 능력이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복음이 참임을 우리가 증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능력의 복음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거예요. 헤롯이 이 정말 사악한 왕이라고 그 다른 이제 배경에서 보니까 이야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음탕하고 굉장히 이제 악을 행했던 자가 이 헤롯 왕이라고 하더라고요. 헤롯 아그리빠. 근데 이런 사악했던 왕인 헤롯이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는 거예요. 요한으로부터 죄에 대해서 책망받지만 헤롯은 도리어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두려워했다고 하잖아요. 그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했을 때 그가 전하는 복음, 그가 전했던 복음과 그가 살아갔던 그 삶이 일치했기 때문일 거예요. 적어도 그가 말하는 것은 거짓되지 않다. 그가 말하는 것이 참이며 그가 믿는 것이 참이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못했을 거예요, 헤롯은.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지금 헤롯이 그를 얼마나 거룩하고 또 의로운 존재로 여겼는지, 이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복음을 정말 붙잡고 이걸 믿고 있더라면 힘써야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맛을 잃어버렸더라면,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전하는 그 참된 복음이 영향력 있게 그들에게 전달되겠냐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속한 많은 이들이 믿는 바와 삶이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을 말하지만 미워하고, 연합을 말하지만 분열하고, 섬김을 말하지만 섬김 받으려만 하고, 거룩을 말하지만 추한 것을 따라가고, 낮음을 말하지만 높아지려고만 하는 모습. 이는 이제 경건의 이제 모양만 있을 뿐 이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모습이 되겠죠. 이제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주 넓게 이렇게만 보실 필요 없어요. 성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넓게는 이제 한국 교회를 바라볼 수 있겠죠. 정말 처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너무나 돈을 사랑하고, 너무나 교만하고, 또 너무나 음란한 모습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모습 아닐지. 이러면 교회가 교회로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죠.
세상을 향해서 참된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죠.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할 수도 없어요. 아마 회개를 촉구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듣겠냐는 거예요. 요즘에도 너무 잘 우리가 듣게 되죠. 너희들이나 잘해라. 도리어 세상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참된 복음을 온전히 또 힘있게 전할 수 없을 거예요. 도리어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맛을 내야 되고 어둠을 향해서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 맛도 낼 수 없더라면, 어둠을 조금도 밝힐 수 없더라면 그거는 이제 그 존재로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을 통해서 한번 다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의를 위한 길, 또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그 순교의 마음으로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길입니다.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길이고요. 우리 주님이 걸어갔던 길이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제자 맞더라면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요. 또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그 마지막에 돌아봤을 때 우리가 잘 달려왔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힘써서 쫓아왔구나. 그리고 그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서게 되겠죠. 여러분 이제 말씀 이제 마칠 텐데요. 아마 믿음을 더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내는 그 삶뿐만 아니라 신자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더 우리가 고민하고 정말 믿음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저조차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정말 믿음을 더하시기를 구하게 되더라고요. 나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 길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따라갈 수 있나?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 내 생명까지도 부인하고 주님 따를 수 있나? 근데 여전히 작은 것에 실족하고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견디지 못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너무 많이 떠올랐어요. 그때 다시 믿음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주님, 내게 이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 따를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님, 내게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가셨던 그 길 놓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거, 내가 주를 더 사랑하지 못했던 거 있더라면 주님, 내게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순교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